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 전에 다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부터 오늘 읽어드렸던 143편은 다윗의 애가 슬픈 노래, 찬양, 기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143편이 그 중에 마지막 다윗의 애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압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물론 웃을 때도 있었고 안전할 때도 있었고 편안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웃었던 날보다 울었던 날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 일들만 많았던 인생에 그나마 그래도 살 수 있도록 버티게 했던 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잠시나마 웃게 하시고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서 생존해왔던 것이 다윗의 인생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동안 지속되면 그야말로 천국이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해도 좋고 24시간 동안 아니 24시간 동안 한 1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그 짧은 은혜의 맛이라도 맛보게 하시면 제가 나머지 23시간 59분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잠시라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주의 임재를 체험하면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 며칠은 더 살아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참 대단하고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 다윗이 그 기도에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들어주셔야죠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라 오직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 하나님의 진실담, 신실함, 나를 향한 충성하심,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판단의 모든 기준이 내 기도의 응답의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근데 그 응답하는 기준이 이번 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자라고 조금 미진하고 그리고 한 번 이번 주에 빠졌어도 혹은 두 번 아니 다 지난주에는 한 번도 못 나왔는데 오늘 어쩌다 한 번 나왔는데 그 한 번의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의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안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안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곱지 못하고 참 정돈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을 그래도 있는 그대로 오늘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현실 자각이었어요. 아무리 왕이었을지 아니면 어떠한 형편이었을지 괜찮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그런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면 참 비루하고 참 초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신을 자각해요. 왜요?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준을 내게 기대어 보면 나는 지금 당장 오히려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된 내게 나를 근거로 응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응답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오직 길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 죄를 간과해 주신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처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심판을 받기에 지금 당장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핍박당하고 어렵고 어둠 속에 갇힌 듯 해도 이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억울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 막상 돌아보니까 지금 핍박당해서 내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진즉 죽어도 남는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는 현재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나를 내 생명을 땅에 엎어뜨려서 나로 죽은 자 된 지 오래된 것처럼 사실은 너무 괴롭습니다. 이미 나는 산송장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내 심령이 지금은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못 버티고 기절할 정도로 밑바닥까지 쓰러져 있고 내 마음이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다윗의 지경이고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나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구하려고 왔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만 되뇌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어차피 이대로 어둠에 갇혀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들,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어둠 속에 오랜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정상인 우리가 광명의 빛 가운데 생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처참한 게 아니라 어둠에 갇혀 있는 듯 보이지만 저 멀리 보이는 빛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니 참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그랬더니 옛날에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읊조립니다. 5절에 보면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내 인생. 그렇게 내 지난 일들의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지나온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니까 참 지금 답답하고 어둡던 내 환경에 뭔가 멀리 기억의 아득한 곳에서 은혜의 빛 같은 게 내 어두운 영혼을 서서히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그때도 이렇게 어두웠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 현실이 너무 참담한데요. 역설이 뭐냐면 내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참담해서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진한 은혜가 내 영혼을 엄습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의 기억이 오히려 나로, 내 육체는 쓰러져 있고 쇠약하나 내 영혼이 오히려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 손을 주를 향하여 쫙 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상한 그 현실의 심령이 오히려 주의 은혜를 마른 땅같이 더욱더 절박하게 사모하는 기도의 힘과 동력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현실은 도무지 그렇게 거들떠 볼 만한 여지조차 없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 은혜의 기억과 묵상이 나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매달리게 되는 게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고 참담하면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자각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반응한 것이 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참담해요. 사실 사람의 기준에 따지면 한참 잘 나갈 때 옛날을 기억하는 못 나가는 현재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추앙했던 그때,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현재에 옛날 좋았던 때를 떠올리는 것만큼 초라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현재 그러한 현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향해 서 있는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왕년의 내가 아니라 지금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나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빛 가운데 다니면 좋지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어둠에 치달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기준에 봐선 밝은 빛 가운데 화려하게 그렇게 잘 살고 복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이 오히려 어두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참담함이 두 손을 펴고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 특혜입니다. 그래서 찬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초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에 보면 주여 그러므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솔직하죠. 그렇게 의연한 척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하나님 앞에 떼썼던 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다윗을 보고 경망스럽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옷이 발가벗길 정도로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한 이 다윗을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막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막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힘들면 힘들다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기대어 또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다윗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현실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오늘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과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침에 8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 인자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서 그러한 처참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읊조릴 때 우리의 두 손도 활짝 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자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주의 신실함과 의로 응답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더 주를 의뢰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는 이 길이 무덤길이 아니라 다닐 길, 살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면 들려주시면, 이 길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짐 따위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드릴 건 없으나 이러한 비루한 우리의 영혼이나마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나 이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없는 정말 그런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인생, 그러나 이것으로도 괜찮으시다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사처럼 아래에서 위로 또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제물로 주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받으시고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집에서 1년 동안 키운 새끼 양을 데리고 와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겨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도 함부로 못하는데 오늘 우리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9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래서 내 원수들에게 건져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현실은 내 원수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도망가겠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왜 오세요? 왜 우리를 숨겨주세요? 10절에 보면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네가 내게 달려오면 나는 언제나 너를 품겠다, 안겠다.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도망갑니다.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도망친 나에게 주여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망치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분주하게 쫓기고 피곤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쫓김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도망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차피 드릴 것 없고 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이왕 주께 내 영혼을 드려진 인생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어떠한 발버둥이라도 주의 뜻을 이루면서 주께 거하고 싶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0절 후반에 주의 영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그걸 통해서 공평한 땅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사 주의 공평한 땅이요 굴곡지고 험난한 이 계곡을 지나서 평탄하고 안정된 땅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구하는 이 기도에 오히려 기도의 길이 더 평평해지고 평탄해져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기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쟤 좀 어떻게 뜯어 말려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11절에 성령의 인도받는 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여 오늘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참담하고 피곤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그 영혼이라도 받아 주십시오. 내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하오니 나는 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는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분부하신 길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참담한 신경일지라도 내가 몸부림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러한 나를 건지고 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해드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한 영혼을 받으시고 그러한 영혼을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구하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 참담한 우리의 인생을 자각해서 주를 향하여 두 손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함에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견디십시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견뎌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기다립니까? 한순간도 못 기다리는데. 하지만 견뎌보시고 버텨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 이미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 맨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멸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마지막 남은 나의 의까지 포기합니다. 나의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도 다 주 앞에 포기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나의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면서 다윗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장해 주실 때만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모본으로 마지막까지 본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기적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을 따르는 무수한 무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기적과 사역과 떡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십자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마지막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으므로 그 누구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막아서지 말라. 난 오늘도 그리스도의 노예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오직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내 주인님만 존귀케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나는 오늘도 주의 종입니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간증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지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호기롭게가 아니라 아주 밑바닥에 처참하고 참담한 심경 가운데 성령께서 그 어둠의 납작 엎드려 있는 우리를 겨우 끌어 건져 일으키실 때에, 아, 그의 피로써 그 은혜의 황홀함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속상하고 참담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의 결론으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오늘도 마른 땅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다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